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원문으로 읽으면 좋은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원문에 대응하는 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번역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작이라 할 정도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참 성경을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년도 더 전부터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시 개정하면서, 이름하여 재번역입니다. 개정이라는 게 사실 재번역인데, 이 재번역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면에 믿음 좋은 사람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대개는 삭제인데, 이거는요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죠. 눈에 띄죠. 근데 이거는 무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 번역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가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에 따라 가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배운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거를 그대로 옮기면 될 거를 자기들이 학교에서 학파에서 배운 것은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워와서 번역할 때 그 부분 빼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아까도 아주 위험한 악성 암에 지금 걸려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우리 옛 성도의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바쁘게 나의 지식과 고집과 나의, 그래요, 우리 쉽게 말해 나의 잘남이 있어. 다 누구나 다 잘남이 있어요. 그것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딱 떨어지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져 버립니까? 물론 그런다고 말기암 걸릴 거니까 지금부터 뭐 삶을 아예 포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 것이지만 마음을 얘기하는 거. 우리 영혼을 어디에 메워놓을 것이냐. 하나님의 매여있는 영혼은요 급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은 급할 때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렵기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붙들 말씀을 없애버렸어요. 제 손으로. 과연 나중에 뭘 잡을까요? 지푸라기 잡아봐야 물에 빠집니다. 예?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말한 거지 지푸라기 잡으면 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잡을 만한 걸 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잡을 말씀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제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확인은 쉽습니다. 삭제해버리면. 그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확인은 잘 안 돼요. 이게 잘못 번역한 건지 옳게 번역한 건지 확인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 번역된 대로 믿고 나가버립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왜 확인이 안 되냐면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하게 말이 딱 되기 때문에 설마 이게 틀렸으랴 하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또 위험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문제는 없어요. 예,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 뭐가 그러면 문제란 거냐? 여러분,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기독교 진리 사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만 엄밀한 사실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의 어느 구절이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으니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완전 성경이죠. 틀린 말 있어요? 맞죠? 맞는 말이죠. 어느 학파나 어느 교파에서 이거를 부정하겠어요? 근데 원문이 이랬다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셨나니 그들이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도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구체성이 다르죠. 맞죠? 끄트머리 결론은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와요. 앞에 이야기가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최종 결론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먹이셨냐? 언제 먹이셨냐? 무엇으로 먹이셨냐? 이 구체성이 결여되면 결론은 맞는데 결론에 대한 확신,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만나를 내렸다면 이 만나 두 글자가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서 먹였구나라는 분명한 사실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에 대한 묵상의 깊이가 완전 달라지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만나가요,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계시하여 주는 예언적 의미를 만나를 빼버리면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런 번역들이 문제입니다. 앞에 거 분명히 말이 되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에서 누락된 게 있어버리면, 의도적으로 빼버리면, 의도적으로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면, 거꾸로 이렇게 해볼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나니라고, 하늘에서 뭐랄까요? 먹을 것을 내리셨나니. 만나도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라고 정확히 하는 거고 먹을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번역의 정확성이 중요한 겁니다. 만나라고 해야 예수님의 나중에 설교와 연결까지 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육으로 먹이고 영으로 먹이고 살리시는 이 엄청난 진리가 거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먹이셨다, 먹을 거를 내리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차이를 인지하셨으면 오늘 본문을 왜 제가 다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설교하는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막 영적 교훈을 크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과 원문 그대로를 읽는 것의 이 중요함, 이 차이점을 이렇게 깨달아 주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맞는 말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소위 은혜는 된다니까요. 근데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바른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학교 답안지도요, 그럴듯하게 뭉뚱그려 했으면요, 얘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 그렇죠? 정확히 모르는 걸 어디다 써먹지도 못해요. 선생님이 대충 속아주기를 바랄 뿐이지. 좋은 선생님 부분 점수 줍니다. 근데요, 좀 뭡니까? 깐깐한 선생님이나 꼼꼼한 선생님요, 부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볼래? 그럽니다. 그러면 답답해지죠.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세상 답안지도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예? 즉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자리에 있어야 할 말이 있을 분량만큼, 정확한 표현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흠결이 있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예수님 시입니다. 예수님 시인데 그 중에 어떤 하면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2편 시작할 때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나오죠. 어찌 나를 버리셔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사에 바로 보이죠. 예,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뭐 가볍게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보통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는 말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예, 저기 어디입니까? 7절 나를 보는 자가 삐죽거리며,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윗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 하나님의 아들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럼 믿겠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 나를 둘러쌌으며.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놈들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렵같이 속아 녹았고 15절에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는 입천장에 붙었고 이제 원문에 이것도 혀는 턱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입천장에다 혀를 붙이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가 생각해보세요. 혀는 원래 밑에 있는 건데 위로 올리려면 힘들죠. 쭉 내려가 턱에 붙어 턱에. 그 다음에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으라고 내버려뒀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수족을 찔렀나이다. 맞죠? 다윗이 실제로 수족이 칼에 찔렸어요? 못에 박혔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건데 그 시 안에 예언의 영이 함께하여 훗날에 올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고백인 시도 예언인데 하나님께 직접 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는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냐고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법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뼈를 세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뼈와 저 뼈 사이를 구분해야 되겠죠. 즉 뼈 마디마디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셀 수 있는 거예요. 1번 뼈와 2번 뼈의 마디절, 이 절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이게 못으로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서 예민해져서 뼈와 뼈 사이의 간극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뼈가 많은 줄 알지만 이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왜? 통증이 없으니까. 근데 마디마다 통증이 있으면요 셀 수 있죠. 이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번역을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누구에라도 붙일 수 있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으라는 걸 확실한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란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소연이 나오더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예배할지어다 나올지어다 말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는 주제에 이런 말 하늘 누가 믿겠어요?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특히 27절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건 옛날에 전하세이수 9집인가 10집에서 나온 멘트인데 그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외치는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올 것이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일어날 일인가요? 지금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종말입니다. 종말 중에도 어떤 종말이냐? 거의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열방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는 깃발을 보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 끄트머리. 근데 어떤 끝이에요? 전쟁도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음에서 그날까지 완전히 멀리 뛰었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럼 이 죽는 세대와 찬양하는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로 보이죠. 그런데 이 대변환이 어떻게 나냐면 바로 이 의인의 죽음, 곧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 새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살찐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앉은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 끝인 사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사람이 끝에 가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엎드려서 무서워서 말이요 엎드리기까지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토에 들어가서 죽을 사람조차도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0절입니다. 이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요 이야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겠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봤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또 태어날 백성에게 전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그래요. 신앙의 종족을 이어간다. 아,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다. 당연하죠. 여기서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죠. 그래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도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까 그 만나처럼 이 30절 31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결정적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자, 이제 그 본뜻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래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 문제 없습니다. 예, 이런 게 근데 위험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본래 뜻은 약간 옆으로 가요. 남의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갓길로 가는 것처럼 살짝 옆으로 가는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이러다가요, 옆길로 빠져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는 이런 일, 곧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기 종을 이때 시를 쓸 때는 다윈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하여 죽게 하심으로, 즉 이런 우리 이제 성경 지점은 속죄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많은 형제, 히브리스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불러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하냐? 열방에까지 미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후손에게까지 이 말씀들이 증거돼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에 큰 문제는 없고 받을 은혜를 어지간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시의 후반부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눈이 떠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데까지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적용된다와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미친다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0절과 31절을 어떻게 번역하는 걸 보면 번역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못 찾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후손이라 하면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원문에는요 씨라고 돼 있어요. 근데 씨는 후손에 대한 다른 표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씨나 후손이랑 같은 말이죠. 근데 원문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씨라고 돼 있어요. 한 씨 말고 한 씨. 한 씨. 아시겠죠? 하나의 씨라고 돼 있어요. 오호. 그분을 섬길 것이니, 그를 섬길 것이니,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계속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고 있지요. 후손과 한 씨는 다른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이제 숱하게 말씀드릴게 바로 알 겁니다. 앞부분에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뒷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빼먹는다 그랬죠. 막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바빠요. 찔리면 상하면 채찍에 맞아. 주님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림 보고 울고 막 영상 틀어주고 막 울고 그걸로 끝나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하셨는지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있는데 그 뒷부분을 안 봐가지고 항상 제가 주의하라 그러죠. 그 뒷부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10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7절, 8절 되게 잘하는 게 3절에서 5절이죠. 4절, 5절이죠. 그 좀 더 본 사람이 앞에 1, 2, 3절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본 사람이 이제 7, 8절 보면서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생각하죠. 근데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면 10절 이하는 안 봐요. 그렇다고 또 제가 열심히 있다고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되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 일의 결과가 뭐냐? 뭘 위해서 했냐는 10절에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리 시킨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죽음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앞에 3, 4절에 우리의 허물을 어쩌고 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옛날에 속건제물, 죄사함의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르면 그가 뭘 봐요? 씨를 보게 되며 그랬어요. 이거를 씨를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후손 이렇게 번역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도 후손이라고 번역하지 왜 여기는 또 똑바로 한다고 씨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면요. 태어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려면 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 출생, 출산 아시겠죠? 그냥 후손하면 그냥 대를 이어간 많은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어감에서 씨 이래버는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그렇죠.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9달을 살다가 출산하여 한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전반부의 과정 뒤에 많이 퍼진 게 아니고요. 한 생명을 얻기까지에 더 집중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생과 출산을 강조하려면 같은 단어지만 번역을 하려면 뭘 번역해야 돼요? 씨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씨라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도 해산에 수고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늘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씨가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세대가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성경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줄게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듭남, 태어남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씨라는 말인 거. 씨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만 가지고 우리가 후손이잖아 벌써. 아브라함 한 씨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근데 이삭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서 네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혈육으로 1000만 명이 되는 억명이 되는 아무 설명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받을 기업을 아버지 거니까 너도 받으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갈라디아서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세대가 이제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라고 강조를 하고 씨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자기 속건임을 드리게 이르면 이로부터 씨를 보게 되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 이제부터 새로 카운트가 되는 새 생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태어남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살고 있던 자가 예수를 만나요. 나 엄마한테 진작 태어났어.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미 족보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말미암아 새 씨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남. 그러니까 이거를 이사야를 읽었으면 니고데모가 이사야 선생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씨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라고 됐어요? 메시아가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리면 씨가 나온다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가 죽으면 그때부터 새 영혼 새 세대가 출산돼요. 시작된다고 이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이 사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앞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이 나의 수족을 찌르고 나의 옷을 제비 뽑아 갔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가 죽었지. 그가 죽음으로 한 씨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30절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이제 물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꼭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씨들. 그래서 예수님 여기 이사야도 말했어요. 그가 자신의 난들을 연장할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그가 자기 영혼에 쓰고, 그래서 제가 입에 붙은 말이죠. 영혼에 쓰고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씨를 얻었으니까 죽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졌는데 얻지를 못했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나무 맺고 말이죠. 아니면 아무것도 못 맺고. 자, 근데 이 씨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과 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인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분명히 씨라고 했는데 여기 또 많은 사람이 나 있죠. 그죠? 이제 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 첫 세대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가요 강한 자 존귀한 자 빌립보스에 그가 올라가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완전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씨가 시편의 요 같은 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씨를 얘기했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또 역시 씨를 말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믿음의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태어나는, 새롭게 나아지는. 그때부터 태어난 실제로 출생시고 된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자.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미 태어나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순간 태어나니까 거듭남. 바로 요 두 말씀을 알았다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사람이 거듭내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선생님들은 다 텍스트 본문이 있잖아요. 성경을 네가 읽고 가르치는데 네가 읽은 이사야와 네가 읽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지금 모른다는 얘기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너는 모르는 것을 가르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저 사마리아에 가서도 말했어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알고 예배하는 거 완전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야기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들리면 요 씨의 세대가 나와 거듭남이 일어난다 이야기했어요.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딱 한 줄로 요한 게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내가 어떻게 해요?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거듭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었어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만 메시아의 할 일로서 거듭남의 조건을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쩐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할지를 이스라엘 선생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 어떻게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바로 그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답게 향품을 준비해서 갔어요. 우리가 성경 또 뭐 단위에 따라 뭐 리트라 어쩌고 했는데요. 대략 30몇 킬로에서 40몇 킬로, 어림잡아 한 40킬로를 준비한 겁니다. 사람 몸을 이렇게 채우려고. 어마어마하죠. 우리 요즘에도 염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기념하라고.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죽음을 아는 자,
이게 진짜 거듭남의 비밀. 어느 파에서 이런 말을 하시던데 거듭남의 비밀 어쩌고저쩌고. 진짜 거듭남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죠. 니고데모는 그거를 알고 그날 그 밤에 깨닫고 나서 진짜 빛을 보고 3년 동안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실 때 떠난 사람들, 자기나 구원하지 이렇게 떠난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아는 지식만큼 믿는 거예요. 지금 거듭남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도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향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 했어요. 시신이 뭐 있으려고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태어날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디서? 유대 땅에서. 근데 유대 땅 어디서요?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 성문 밖에, 성 테두리 밖에, 영문 밖에. 영문 밖에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요. 왜 그러냐? 옛날 아사셀 염소 때문에. 아사셀 염소를 진 밖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이게 모든 성경에 그래서 정확한 명칭,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얼마 앞에 거듭남해 놓고 믿는 자 영생 이렇게 했어요. 뭐 어떤 거요? 뱀이 높이 세워진 것처럼 인자가 들릴 때 그 죽음의 의미를 성경에 이미 시편에도 이사야에도 수없이 말해놨으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자는 영생. 근데 이 영생을 말해요. 새로운 씨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대의 준을 전할 것이며 역시 맞죠. 전해야겠죠.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그때부터 뉴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성가 부를 때만 우리는 뭐 새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하면 그때부터 2세대 3세대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 세대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 의미가 다르죠. 예. 근데 성경이 실제로 한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뉴 제너레이션 새 세대는 언제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씨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나올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성경 보세요. 마지막 아담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들은 기억나죠? 농구를 잘해야 제2의 허재인 것이지. 공을 잘 던져야 제2의 선동열인 것이지. 그죠? 종목만 바꿔도 제2가 안 맞잖아요. 그죠? 대개 제2를 붙일 때는 더 좋은 거잖아요. 살인범들 막 붙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담은요 조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참, 그 불행한 일의 시작 아닌 거, 그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을 아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예수님하고 붙일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근데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둘째 사람. 그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데 왜 둘째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새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보세요. 왜 신학적인 개념을 그래서 아담 머리, 예수 머리, 대표 이런 말이 왜 나오는가를 봐보세요. 이런 성경적 해석이 근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아는 건 당연하지만 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단 말이죠. 얼마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를 했는지. 근데 이스라엘 선생이라 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모르는 것이 아직 많지만 어떤 자세는 있어야 되냐? 계속 말씀을 연구와 묵상하는 자세는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목회자들 설교 표절 논란이 심각했어요. 그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어떤 분은 5분의 설교문이 하나 나오더라고. 내가 몇 번이나 봤어요.
어디서 가져온지 몰라요. 근데 완성된 설교문이 나와요. 제 친구 목사들 사이에서 지극히 주고받고 막 하는 막 이런 이야기들 했죠. 요즘에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래요. 걔는 최시예요. 그냥 그것이 설교문을 써준대요. 주제 놓고 본문 넣으면 그냥 쫙 해준대요. 내가 쓴 것보다 글도 잘 써, 말도 아름다워, 일목요연해, 듣는 사람들도 은혜된대. 그러고 막 그냥 해. 그럴까 하면 신학교를 몰라가죠. 그게 뭐가 있으니까 길게 말하니까 영혼의 수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근심과 고민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거는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 걔가 AI가 긁어오잖아요. 모아오잖아요. 정리해 주잖아요. 그 소스들, 그 자료들 어디서 가져올까요? 장신대에서 가져옵니까? 총신대에서 가져옵니까?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발 자료들입니까? 전 세계 아무 데나 다 갖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걸 악용할 생각이 있으면요, 자료를 많이 올리면 땡이에요. 신천지가 요즘 뭐 댓글 부대란 말도 있는데, 신천지가 그런 신학 자료 올리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리죠. 그럼 AI가 긁어올 때 어디 자료 많이 긁어오겠어요? 예. 교파 가려서 긁어옵니까? 나라 가려서 긁어옵니까? 출신 신학교 가려서 긁어온가요? 아닙니다. 설교문, 논문, 에세이, 뭐 무슨 강연문 오만 데서 긁어옵니다.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거 갖다 쓰면 내가 어디서 나온 족보 없는 말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씨름한다 그랬어요. 씨름이 어디 있어요? 근심이 어디냐고요? 예? 흰머리라도 한 가닥 더 나야 되고 주름이라도 하나 깊어져야 되는데 망고 땡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본인들도 조심하고요. 편하게 막 그냥 찾아가지고 그렇대.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구원파 이야기인데, 그죠? 이만희가 한 이야기인데, 어머니 하나님 말하는 데서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틀리지 않아요. 자기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설교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죠? 졸면서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챗GPT한테 물어볼까? 그냥 바로 잘라버릴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근심하고 졸더라도 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 가지는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생각 안 나는데 잤어요. 아침에 교회 오면서 나 한 가지밖에 준비 못해. 그거 하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더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하고. 이게 선생이지. 이게 신앙이죠. 자,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말했냐? 잘 보세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까 요한 복음에는 믿는 자 영생 온다 했죠. 그 앞에 거듭남 믿는 자 영생 이렇게 돼 있죠. 요한 1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태어난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머니한테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을 때는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이 사람 속에는 뭐 들어있냐 했더니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냐.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 하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죠. 네. 그래서 씨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씨라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이 전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셨고 이것도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지금 이제 한 씨라고 했고 그가 한 세대로 새로 시작되는 세대로 시작된다 그랬죠. 간주된다 했죠. 그랬을 때 그들이 올 것이요. 그들이 어디로 와요? 예수님 당시에 처음 믿은 예수쟁이들이 어디로 오냐? 보세요. 태어날 백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보세요. 또 태어나게 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이제? 예수 믿는 첫 세대가 자기들 다음에 태어날 백성을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 번역되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나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후손에게 말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첫 세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태어날 백성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땅 끝까지죠. 그러니까 아까 시편은 맨 마지막에 땅의 끝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올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잖아요. 이방으로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와서 아직 안 태어난 사람들에게, 태어나야 할 사람들에게 와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뭘 전한다? 그분의 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 하나님이 의를 세우자 천지를 심판하를 정하셨나니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서 외쳤던 그 복음, 그것이 아테네에도, 빌립보에도, 에베소에도, 고린도에도 이렇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고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를 너희가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처럼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난 자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야곱의 씨들이 이방인에게 의를 증거합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그네들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이방인들이 편지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너희도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간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이 말씀이며 동시에 예수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거듭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요 약속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지 않은 사람, 할례 없는 몸들로 불려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너희가 똑같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선을 누가 했냐? 우리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무슨 말이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고 성취하고 있다고, 이사야의 말씀이 맞다고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실제로 저는 2000년 후에 설교하고요. 그분들이 200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이미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세대에. 그 씨가 너희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르게 돼버렸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또 태어나야 할, 거듭나야 할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약속 밖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였어요? 일을 행하셨느니라. 우리 31절로 돼 있죠? 누가 행했다고요? 예,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했다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와 이 오묘한 구속의 섭리를 세우시고 행하셨도다. 태어남이라, 새로 태어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태어난 진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이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요. 예, 그때 다른 모습으로 이제 묘사하기를 세마포를 입었냐, 예복을 입었느냐,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느냐. 이 태어난 백성들은 깨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등불을 준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신비한 현상만 보고 두려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날에 주님을 맞는 자들의 최고 조건을 뭐라 하냐면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거듭 나를 낳은 분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 되었으니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오실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앙마하며 나올 때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 모르고 또 우리는 솔직히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도 잘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그럭저럭 이해하고 그런 대로 은혜 받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깊이 볼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이고 넓게 볼수록 우리의 신앙의 폭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더 쌓여지고 광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신앙인들 깨어있어야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 눈이 깨어야겠습니다. 마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미약하고 연약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것보다 더 크게 들을 줄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듣는 영혼들이 이 앞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주의 이 거듭남의 신비가 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생명으로 싸워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많이 사랑하여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씨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